베들레헴에 마셨어요. 베들레헴이 예수님이 태어난 고향인데,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것처럼 베들레헴은 베들레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자꾸 뱃살을 찌우는데 그 베들레헴이 그 베들레헴이 아니니까 많이 처먹는 분들은 회개하시고 바랍니다. 떡집이라는 뜻이죠. 떡집이란 우리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떡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떡을 먹은 자는 만족이 있습니다. 우리 좋은 여행을 하고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인기를 끌고 그래도 그 떡을 먹지 않는 자는 행복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는다. 예수의 그 떡을 예수를 먹고 마신 자는 말을 형용할 수 없는 그 행복과 만족을 알게 됩니다. 어저께 많이 늦게 끝났어요. 피곤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뭔가 그 졸음의 영이 가득한 밤늦게까지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복음을 접해도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교리를 깨닫고 믿고 그런 사람이 없어요. 사람하고 친해지면 마음이 열립니다. 상사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처럼 알고 지내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우리 편이라는 거. 그래서 언니, 오빠, 형님, 누나 할 때 뭔가 이렇게 가슴이 포근해지죠. 기독교는 행위가 아니에요. 관계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바로에게서 이제 아내를 누이라고 사기치고 돈도 많이 재물도 얻고 그리고 그냥 목숨도 부지하고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바로가 알고 나서 막 혼내죠. 너 그렇게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면 되냐? 막 혼내. 근데 아브라함이 그럼 어떡하냐? 넌 인마 세잖아 인마. 어떡하냐? 누가 하고 싶어 그러냐? 나도 쪽팔리게 사는 거야.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정말 쪽팔린 거는 아브라함이고 또 그 부전자전이라고 이 자식도 그 짓을 하네. 쪽팔린 거는 아브라함 이삭인데 작살난 거는 바로예요. 성경이 일리도덕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족한데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길. 우리 가족이 운동하는 수인데 막 달리기를 해요. 그러면은 저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 생각하지 않고 걱정을 합니다. 저 사람이 우리 가족이라면은 그걸 판단 정지 안 하죠. 힘들겠다고 괜찮냐고. 근데 우리 가족이 아니고 그냥 내가 응원하는 선수라면 저런 바보 같은 자식하고 욕을 할 거예요. 왜 사람들이 행동을 보면서 판단하냐 하면 행위를 보고 조건을 보고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항상 이기기를 원합니다. 잘하길 원해요. 하지만 사랑하면 못하면 더 걱정하고 더 염려하고 더 슬퍼하고 내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은 신입사원을 뽑는 거와 다르죠. 못할수록 더 귀히 여기고.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지 않다면 잘하는 것을 항상 요구할 거예요. 당신 돈을 더 벌어와야 되고 너희들은 공부를 더 잘해야 되고 당신은 더 상냥해야 되고 항상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잔소리하고 비난할 거예요. 그것이 은혜와 율법의 차이예요. 우리는 사람들을 은혜로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율법으로 대하고 있는가. 내가 못하더라도 불쌍히 여겨주기를 바라는 그 기준 잣대를 사람들에게 대하고 있는가. 이것은 그 사람이 은혜를 얼마큼 받았는지 통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남은 장지할 수가 없어요. 남에게 화낼 수가 없어요. 나는 더 심한 사람인데 하나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겁니다. 우리 행위가 아니라 우리 자체를 불쌍하게 보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합시다. 크리스마스는 최고의 은혜의 날입니다. 우리가 아무 즐거워할 일이 없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사실을 기뻐하고 감사하십시다. 크리스마스 찬양하기 전에 이 찬양 먼저 하고 싶어요. 내 간절한 한 가지 소원, 예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관한 가장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자입니다. 불타오르는 갈망이 있다면 여러분 성공자입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보다 예수님의 주시는 선물에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은 실패자입니다. 성공과 실패는 소유와 재능과 환경과 어떤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시니까 오직 이것이 기준입니다. 주님, 당신 한 분만이 나의 소원입니다. 이것을 찬양하고 기도로 고백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눈은 항상 우리에게 보면 생수의 강이지만 그분의 눈에서는 쉴 수 없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면서 쉴 수 없이 계속 눈물을 흘려내려요. 우리를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그 눈과 마주치면 우리도 똑같이 쉴 사이 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게 돼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목적에 가까이 나아간 것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함이 미칠 듯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주를 알기 위해서는 내 몸의 고통도 시간도 물질도 환경도 생명까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간절함이 정말 미치게 막 증가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신 결과입니다. 사람은 타락을 해서 태어났는데 타락의 결과가 뭐냐면 축복과 저주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축복이 오면 사람들은 그걸 저주인 줄 알고 울부짖으면서 언제 저는 여기서 벗어나게 되고 울부짖고 이 고통이 사라지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작전 기도를 하죠. 그리고 저주가 임하면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합니다. 나 이렇게 목회 성공했다고, 나 이렇게 투자가 됐다고, 나 이렇게 아이들 몇 명을 다 서울대 보냈다고. 교회가 몇천 명, 몇 명이 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저주인지 압니까? 재벌이 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저주인지 아세요? 마취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천국을 향해서 하는지 지옥에 하는지 모릅니다. 결혼의 조건이 뭔지 아세요? 결혼의 조건. 남자는 그리스도의 씨를 가지고 있는가? 여자는 그리스도의 씨를 받을 수 있는가? 잉태할 수 있는가? 이것이 결혼의 조건이에요. 학벌, 외모, 돈 이런 거 다 웃기는 얘기고요. 그거는 이제 세상 사람이 한 얘기고. 그리스도의 씨를 가지고 있는가, 남자가. 그리스도의 씨가 뭔지 아세요? 씨. 씨란 사상을 말하는 겁니다. 씨 뿌린 비유, 씨는 복음이고 사상이죠. 하나님 사상. 그리스도의 씨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사상 체계처럼 말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사상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씨와 사탄의 씨.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리스도의 씨는 외로움과 고난과 고통의 길입니다. 사상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씨는 뭐냐면 성공과 상품과 부유함의 사상입니다. 삼박자 구원, 긍정의 힘, 적절 사고방식, 상품,
이런 사상으로 인하여 지옥 가는 거예요. 악행으로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저주받고 초라한 길을 오셨어요. 왜 사람들이 평생 예수를 찾으면서 예수 못 만난지 아십니까? 모태신앙이고 멧돼지만 먹고 금식기도를 몇 번 했고 내가 장로고 목회를 몇 년 했고 내 교회가 몇천 명 몇만 명 모이고 맨날 이거 하고 자랑하면서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 씨가 아닌 세상의 씨, 마귀의 씨를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 오래 있을수록 그리스도가 멀어집니다. 제자 훈련 많이 받을수록 그리스도가 멀어집니다. 높은 단계까지 장로가 되고 총회장이 되고 높아질수록 그리스도가 멀어집니다. 그리스도 씨가 아닌 마귀의 씨앗을 복음이라고 거짓 기독교, 거짓 복음을 복음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자들도 그리스도의 씨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를 사랑하는 남자를 찾아야지. 나는 좀 학벌을 좀 하니까 똑똑한 남자를 만나야지.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씨가 아닌 사단의 씨예요. 마귀의 자녀를 잉태합니다. 마귀적으로 키우죠. 그래서 아이들이 점점 그리스도가 멀어집니다. 예수를 왜 못 만나지 아세요? 예수는 낮고 초라하고 저주받은 곳으로 왔는데 사람들은 높고 성통하고 잘나고 편하고 그 길을 찾습니다. 예수 마치들이 있어요. 근데 가는 길이 틀려요. 예수는 저주의 길로 가고 사람은 축복과 형통의 길로 갑니다. 네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냐고 이 길로 가요. 네가 구워질 것이다. 그 길로 가요. 네가 높은 곳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 돌릴 것이다. 이 길로 가요. 그래서 스쳐 지나간 겁니다. 형통의 길로 가는 멸망으로 빠져가는 사람들과 고난의 길을, 고통의 길을 기쁨으로 가는 그리스도와 외로운 길로 가는 불 꺼진 창으로 가는 그리스도와 하나는 파티장으로 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서로 어긋나면서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신선하다가 오래 믿고 직분을 받고 목사가 되고 청회장이 되고 장로가 되고 하면서 점점 성령을 개방하고 예수를 못 받는 존재로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 시작은 기독교 사상이 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사상이 뭔지. 왜 고통이 올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시려고. 구원이라는 게 뭔지 모르죠. 구원이라는 것은 이 타락한 세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육체는 이 땅에 살지만 내 마음과 영혼이 이 세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가난과 저주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최면처럼 배운 것처럼 가난과 질병이 마귀의 역사가 아닙니다. 마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마귀는 형통을 주고 물질을 주고 축복을 주고 그래서 웃는 자에 화가 있다. 세상 사상의 핵심이 뭐냐면 웃는 자는 복이 와요. 이것이 마귀 사상의 핵심입니다. 웃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 사상은 화에서 진저 너희 웃는 자야. 화에서 진저 너희 배부른 자야. 화가 있을진저 너희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는 화가 있다. 대종상 시상식에서 1등을 하고 챔피언 벨트 차고 아름다운 밤이에요 하는 자에게 화가 있도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 복음을 모르냐면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이 그리스도를 못 박은 원수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주인 마귀가 아담에게 세상을 넘겨받은 그 주인 마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찔러 죽였어요. 근데 그 세상에게서 뇌물을 받고 박사학위를 받고 재벌 돈을 받고 지혜를 받으면서 예수를 죽인 것을 동참하면서 행복하길 바래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지 잔치집에 있지 않습니다. 고통은 저주가 아니에요. 택하신 백성들이 왜 세상에서 멸시를 경험하고 왜 실패를 경험하고 왜 넘어짐 경험하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요. 나의 길을 이끌기 위해서. 오늘 많은 크리스천들이 거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정반대로 믿고 있기 때문에 기도할수록 주님과 멀어집니다. 무엇이 세상인지, 무엇이 주님인지, 무엇이 마귀 사상인지, 예수 사상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백독 찬송을 해도 성경의 산상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형통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가 있을 뿐이에요. 축복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가 있을 뿐이에요. 마국간에 예수가 왔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 말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있었어요. 왕이 온다고? 우주의 왕이 온다고? 당연히 우리 집에 오겠지. 우리 대궐이니까, 산에 진미가 있으니까, 많은 종들이 와서 수화를 들 수 있으니까 당연히 오시겠지. 아직 안 왔어? 그 왕이 안 왔다고? 당연히 우리 집밖에 없는데 왜 안 온 거야? 저 스리와 창기한테 가지는 않았겠지 설마? 나 같은 사람한테 와야지. 오시긴 오신 것 같은데, 정주에 말하기를. 이 사람 처음으로 들어가시는데요? 그건 가짜야. 그건 왕이 아니야. 별빛이 따라가던데요? 그거 가짜야. 마국간으로, 그거는 사이비가 아니야. 왕은 그런 데 가지 않아. 이것이 지금 현재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화려한 불빛이 있는 곳에는 예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궁궐에서 예수를 찾아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고통. 우리 삶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잘 감당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자꾸 한 가지 이상은 있어요. 물질로 고통하는 사람. 또 물질은 아니더라도 또 몸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 질병은 아니더라도 또 인간관계로 너무 많이 괴롭힘을 겪고 있는 사람. 가족으로 인해서 아픈 사람. 성격 문제로 어떤 나이가 할 수 없는 것이 최소 한두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가 오는 길이에요. 축복의 길입니다. 진정한 축복.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려고 막 몸부림을 쳐야 작전기도 하고 축복이 오면 그게 축복인지 몰라요. 저주가 오면 그게 축복인지 알아요. 돌아다니면서 간증한 사람 많이 봤습니다. 얘가 옛날에 이렇게 찌질했는데 이렇게 한심히 있는데 주께서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다고 그냥 부자가 됐고 사업이 잘 됐고 그냥 병도 낫고 나 유명해졌고 저는 그런 간증을 많이 볼 때마다 마음이 울고 싶어져요. 옛날에 당신 그때가 좋았는데 그 찌질할 때 그 왕따당할 때 얻어맞을 때 무시당할 때 내시당할 때 그때가 참 좋았는데 왜 거기서 벗어나서 지금 높은 보좌로 올라가서 자기 영광을 자랑하고 다니냐고. 당신은 지금 저주 가운데 있지. 그게 행복이 아닌데 왜 그걸 간증하고 다니면서 천하의 많은 사람들의 영혼들을 죽이고 있냐. 처음 교회 목회 성장에 마케팅 도입됐을 때 기업의 원리와 똑같이 하자. 고객들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하자. 고객이 원하는 것을 주자. 집을 방문하면서 설문조사를 하자. 그래서 기업의 원리를 교회에 도입하자. 그때 많은 목회자들이 반대했습니다. 성령이 운영해야지. 기도로 성령이 역사로 교회가 부흥되지 그러면 안 된다. 하지만 곧 잠잠이 섰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원리를 도입한 교회들이 다 부흥했기 때문이에요. 크게 빚내서 건물을 짓고 사람들이 원하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고 사람들이 원하는 편안한 휴게실을 만들고 주차장을 만들고 많은 돈을 투자하고 사랑했을 만큼 교회는 꽉꽉 차고 물론 이식적인 것이었지만 그리고 성령과 전통적인 교회들은 다 죽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많은 시스템을 만들자. 많은 체계를 만들자. 교육체계, 훈련체계 만들자. 성령의 운영하신 사도행전 13장에 그런 건 다 옛날 얘기고 이제는 교회 시스템 모든 걸 새롭게 하자.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다 대형 교회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께서 교회를 떠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화려한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눈물이 없는 곳에 예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자기 찌질할 때, 슬플 때, 왕따 당할 때, 비참할 때, 너무 슬프고 외로워서 중독에 빠지고 포르노 야동이나 보고 있고 그냥 쇼핑이나 하고 있고 게임에 빠져 있고 그때 여러분 그때가 좋을 때예요.
사관에 있을 것이 없습니다. 사관의 여관이죠. 바쁜 사람을 굉장히 바쁘고 일하고 쫓기고 잘 나가는 사람에게 주님 오시지 않습니다. 짐승 같은 아무 가치 없는 쓰레기 같은 인생에게 오십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사람 데리고 가지 마십시오. 주님은 거기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통을 싫어하지 마세요. 제가 갖고 있는 신앙이라든가 한마디 표현은 저는 고통의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고통의 영성.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참 많이 겪곤 했습니다. 이렇게도 사람이 살 수 있구나 하는 정도의 고통들을. 아마 제가 다른 사람보다 기도에서 잘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유일하게 한 가지가 있다면 아마 잘 참여를 거는 겁니다. 저와 다른 사람은 같이 엎어놓고 고통을 줄 때 팔을 자르고 턱부러 자르고 눈알을 뽑고 그렇게 할 때 마지막까지 누가 좀 더 편안하게 미소를 짓고 고통 속에 행복할 수 있는가, 그런 제가 이길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이 겪었기 때문에, 고통으로 밤을 샌다 해서 더 심하기 때문에 찝긴. 그 후에는 영광이 발생합니다. 누구나 작은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경험하고 작은 부활을 경험합니다. 주께서 오시는 길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체계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아십니다. 사탄의 역사에서 다 아십니다. 고난이라도 다 아십니다. 고통 속에 머물러 계세요. 고통을 즐기세요. 여러분 핍박하고 칼을 던지고 저주하고 하면 아멘 하세요. 싸우지 마세요. 저항하지 마세요. 언제 나는 편안하게 살까? 언제 나는 이 고통에서 멸시에서 벗어날까? 그러지 마세요. 예수께서 오신 지성소 그 길이에요. 머물러 계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저항하지 마세요. 고통을 피하지 마세요. 고통을 즐거워하세요. 우리 삶도 죽음도 주님 앞에 있어요. 아무도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없고 살고 싶다고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한계를, 지경을 정하셨어요. 주님 앞에 머물러 계세요.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주님은 어두운 길에 계시다는 것, 초라한 길, 낮은 길에 거하신다는 것. 오늘날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에 가는 길은 주님의 길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어긋나서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 주님 길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잘돼 그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학점 잘 나오고 남들한테 핍박 안 당하고 칭찬받고 이런 걸 기대하지 마세요. 아직 세상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 복음이 뭔지를, 이 세상 마귀 체제와 영계의 전쟁, 천국의 전쟁, 이 체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 잘될 거라 기대하지 마세요. 형통 효과 생각하지 마세요. 그 믿지 마세요. 저그 사고방식, 그건 지옥으로 보내는 거짓말입니다. 믿지 마세요. 열심히 하기로 했다고 열심히 애쓰는 게 고통 안 당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믿지 마세요. 속고 있는 길이에요. 하지만 주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외롭고 고통스럽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행복해요. 주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행복해요. 주님의 영광이 가까이 옵니다. 눈물이 쏟아지만 행복해요. 온 세상이 저주하지만 행복해요. 온몸이 부서지게 아프지만 행복해요. 주님의 황홀함과 영광과 그 아름다움이 몸과 영혼을 덮어요. 우리 바다를 덮으시는 그 영광이 덮어버려요. 그 가운데 머물러 있고 주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어요.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 기쁨으로 세상에 보이는 영광을 쫓아가는 거짓 복음으로 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화가 나고 미워지고 용서가 안 되고 자기 한탄과 연민과 걱정과 근심에 평생도 마귀에 시달리지만, 아니 영원토록 마귀에 시달리지만 바깥 어두운 곳에서, 그러나 주의 부르심 속에서 주의 오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한 분을 갈망하겠습니다. 세상 사상에서 멀어지겠습니다. 바꾸지 않겠습니다. 아직 속고 있는 부분들을 좀 대답해 주십시오.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때 예수께서 이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네 동방으로부터 가서 그의 예루살렘이라 말하되 이대는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가노라 하니 헤롯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자.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다. 굉장히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복음에 중요한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마구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사관, 우리가 많이 하는 찬양 중에 그 어린 예수가 누울 자리가 없다. 누울 자리가 없어서 짐승의 곳으로 오셨다. 그분이 머리 쏠 자가 없고 누울 자리가 없는데,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탄의 소굴이기 때문에 아담이 하와가 타락해서 이 세상의 소유권을 넘겨줬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는 그 순간 그분은 적에게 포착이 되고 그 다음부터 그를 죽이려고 하는 들에게 따라다닙니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복음을 알려면 우리가 어두운 구덩이에 빠졌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세상의 정체를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실제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준다. 이런 그 시스템 속에서 자기 영혼이 점점 어두운 나라로 떨어진 것도 모르고 세상에 내가 처음에 예수님 믿었고 복음 봤을 때는 마음이 신선하고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성공도 남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떤 학벌도 가졌고 그리고 인물질적으로도 여유 있는 상태가 있는데 왜 마음의 기쁨은 예전 같지 않을 것일까? 예전에 뭔가 후련하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옛날에 못 먹고 못 살고 가난하고 힘들고 당근방에서 정말 어렵게 살았는데 그래도 옛날에 좋았다. 그 사람의 행복은 심령의 영혼을 느끼기 때문에 재벌 부자들 땅콩 사건을 보더라도 그 영혼이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지. 그래서 복음을 알게 되면 잘 나간 사람 보면 참 치근합니다. 장관, 국회의원, 무슨 박사, 이렇게 위치에 있는 분 보면 참 치근하고 안쓰러워서 시기 그런 것이 아니라 참 안쓰러워하는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휴, 난 언제 저렇게 되구나, 우리 애들은 어떻게 저렇게 되나 이런 그 관점을 갖고 있죠. 가장 무서운 것이 뭐지? 예수께서 우리의 그 인간 같지도 않은 짐승 같은 부분에 나타나십니다. 나의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모습에 예수가 오신다는 것. 예수 오시기 전에 내가 잘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의 헌신이 안 돼 있어요. 사람들은 악한 일 하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자위를 해가지고 지옥에서 콩만 끊어진다. 천국 갈 사람 한 명도 없을걸요? 이거 하면 지옥 간다, 저거 하면 지옥 간다. 그런 분들 참 많아요. 공포신앙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역사에 많은 부흥도 있었는데 많은 부흥들이 공포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 그 부흥 오래 가지 않습니다. 뜨겁겠지만 한여러 방의 기분이 있죠. 하지만 공포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일생 동안 영원토록 친절한 교제의 아름다움 속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갇혀있을 뿐이에요. 또한 아직 세상의 프레임, 세상의 매트릭스, 이게 모든 것이 거짓임을 모르고 마귀의 씨앗 가운데, 사상 가운데 묻혀있는 그런 눈을 뜨지 못하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머리형이 있고 가슴형이 있고 배형이 있죠. 제가 머리형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드릴게요. 제가 좀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정말 내 머리를 죽여야 돼, 머리를 부셔야 돼. 머리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형, 가슴형, 그러면 가슴은 다 좋은 것이고 가슴에서 떠오르는 애정은 다 좋은 애정입니까? 머리 좋은 것도 그렇게 자랑할 일이 아니지만 머리 나쁜 것도 그렇게 자랑스러운 건 아닙니다. 그것은 부르심일 뿐이에요. 이 머리를 다 파괴하고 싶다고, 이 머리 생활 끊이지가 않는다고.
곤란합니다. 머리형의 부르심 특성은 뭐냐면 머리형의 사람들은 지도자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머리형의 사람들은 진리를 추구합니다. 의심도 굉장히 많고 궁금한 것도 굉장히 많고 청년 때 제 질문이 수천 개, 천만 가지가 다 도망갔어요. 그거 열심히 알아봤지 아무 소용 없다는 것을 만세를 지난 다음에 알았어요. 그때는 굉장히 알고 싶고 많았어요. 그랬을 때까지. 제가 최근에 수십 년 동안 썼던 일기를 작년 때부터 아내한테 대충 보여줬더니 놀래요. 지금 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영의 흐름과 영이 오는 압력과 혼과 영의 차이점과 그 움직임과 그리스의 영광과 인재와 그 써서 얘기를 한 30년부터 이루고 있었어. 아내가 놀래요. 그리스를 알아가는 길과 상황과 체험과 일기 이런 것들을 쭉 써오다가 제가 얻은 결론은 그리스도를 알고 싶은 사람이 거의 극소수라는 거예요. 다들 내 자아가 실현되기 원하지 그리스도를 알고 싶은 사람이 거의 극소수라는 거예요. 머리형은 하나의 부르심입니다. 머리형의 신앙의 사람들이 주로 이제 개혁주의, 정통주의, 머리형에는 은사적인 체험들이 안 오기 때문에 자기가 체험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것은 성령 역사는 끝났다 이렇게 많이 보죠. 머리형의 사람들도 개혁주의가 많습니다. 복음주의, 선거단체라든가 지적인 사람들. 이분들의 맹점이 뭐냐면 머리형의 사람들이 가장 책임이 커요. 이런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고 그걸 공급해야 되는데 머리형의 신앙인들은 거의 율법주의, 애씀주의에 가 있습니다. 칼빈주의, 개혁주의 이런 분들이 거의 보면 노력주의. 그래서 결국 머리형의 사람들은 비판형으로 끝납니다. 자기를 비판하고 남을 비판하고 항상. 그런데 신앙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죠. 삶을 팍팍합니다. 지도자들도 가정에 행복한 사람이 별로 많지 않고 그리스도와 가깝다 이런 분들 많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프레임 자체가 머리형의 사람들이 진리를 거짓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가슴형의 사람들은 주로 이제 그 감정주의, 주관주의에 빠집니다. 감정주의, 주관주의, 체험주의, 술람미연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요. 느끼는 거 좋아하고. 메시지는 거의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냥 몸이 참 좋아요. 끝나고 할래요. 끝난 다음에 뭘 깨닫습니까? 내 영은 알아요. 여성들이 보통 이런 상이 많이 있죠. 가슴형의 사람들은 이제 좀 애정지향적입니다. 여성들은 뭐랄까 머리가 안 쓰기 때문에 자기한테 좀 잘해주고 친절하게 해주게 되면 그냥 뿅 가버려요. 판단하는 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우리 마누라 저 어디가 사기 안 나갈까 또 이단 교주한테 안 빠질까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는 남편 보고 정이 없다고 참 그래가지고 남편이 열심히 교회 데리고 오면 목사 설교 이게 틀렸네 이게 잘못됐네 막 그러니까 정말 남편 사탄말이 들어가지고 막 얘기 이러죠. 그거 사탄말이 아니고 기능이 틀린 거예요. 남자가 맨날 아버지 이러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여성들은 그 애정 취향이기 때문에 평생 그 정에 대한 애정에 관한 자아의 중심이 심장에 있어요. 심장에는 영혼, 주님의 성령만 계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실현당하면 가슴 아프죠. 머리 아프지 않습니다. 실현당한 다음에 내가 너한테 드린 돈이 얼마냐 막 그것 생각하고 머리 아프지 않고 가슴이 막 아파요. 상대방의 에너지가 끊어졌기 때문에 가슴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으니까 막 끊어지죠. 작은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가슴을 치고 평생 이제 시중을 하면서 그래서 진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성들은 주관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주관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은 상대방 전혀 모르는 겁니다. 이런 얘기 있죠. 어떤 엄마가 학교에 아이가 입학을 했어요. 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얘기합니다. 인사드리면서 저희 아이가 좀 잘 좀 신경 써주세요. 저희 아이가 되게 좀 예민한 아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를 직접 혼내고 막 그럴 필요는 없어요. 저희 아이가 뭐 잘못하면 대신 옆에 애를 혼내주세요. 그 정도만 해도 옆에 애만 조금 때려주시면 우리 아이는 바로 깨닫고 괜찮으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무개념이구나 생각을 하죠. 이 엄마가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구나. 그럼 자기의 깨닫다가 옆에를 펴고 참 무개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엄마들은 무개념이에요. 모든 엄마들은 옆에 있는 축구사는 관심 없습니다. 내 애만 잘 되면 돼요.
그러니까 내 혼의 사랑이라는 거,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면서 이 사람 외에 다른 모두를 미워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온 우주를 미워하게 돼요. 자기와 유익이 된 사람만 좋아하게 되고, 그건 다 똑같아요. 자기밖에 모르고 남을 신경 안 쓰는 거. 누가 내 아이를 건드렸다. 그러면 그렇게도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 아이를 막 미워하면서 주여 심판하여 주셨다. 그 아이를 살려주고 막 기도합니다. 못할 뿐이지. 이건 똑같아요. 다만 조금 전에 그 사건 같은 거는 뭐냐면은 이 엄마는 무개념이 문제가 아니고 무식한 게 문제입니다. 자기의 그 유치 천박한 수준을 감추지 못하고 드러낸다는 것이죠. 세리의 창기의 의미 그거예요. 무지와 악이 수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서 아주 무개념이 있지만 우아함과 교양과 아름다움을 그냥 죽을 때까지 들키지 않는다. 억을 딱 보면 기분 나쁜 억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성질 더럽다, 열받았다 써있는 사람이 있어요. 단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제 미용당하기 딱 좋죠. 세상에서 그래서 아주 아래에 거하는 겁니다. 하지만 구원받기 굉장히 쉽습니다. 악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도 잘 알고 전도도 잘 알고 사람의 마음 잘 알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자기의 더러움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애밖에 모르지만 그 유치함이 나타나지 않죠. 죽을 때까지 자기의 천박함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 죽을 때까지 사람이 존경을 받고 사람 정말 영적이야. 사람 정말 사랑이 많아. 이렇게 만인의 존경을 받고 그런 영혼을 거스하면 그 향기를 지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무서운 일이죠. 정서적인 사람들은 그 자기 포장이 잘 안 됩니다. 감정이 기복이 심하죠. 정서 사람들은 느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막 울고 막 맨날 울고불고 하면 남편이 걷다가 당신 하나님 내 하나님과 틀려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지적인 사람들은 그 정서라든가 그 에너지, 몸 이런 게 발달이 안 되기 때문에 은사체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적인 사람들은 영의 역사를 다 부인하거나 아니면 또 과도하게 빠집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 중에서 서울대 박사를 출신이 굉장히 많아요. 이해가 안 가죠? 남편도 안에서 서울대 출신, 둘 다 법대 출신 변호사들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이단에 빠졌더라고요. 이단은 아니고 의사파인데 이상한 계시 받고 막 이런 사람들, 정신 오락가락하는 사람이 계시 받는 건데, 그러니까 은사 권능이라는 것은 무식하고 애 같은 걸 받는 거거든요. 성질 더럽고 그럼 다 받아요. 근데 지적이고 교양적인 사람이 자기가 모르는 세계를 뭐 굴리고 체험하고 난리가 나니까 사람 심각한 거야. 근데 인격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아이스럽고 유치하고 돈밖에 모르고 함부로 권위적이고 굉장히 어린애 같은 모습이 나타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과 틀릴 거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것이 다원사 능력에 관한 몸에 속한 영적 현상에 대한 열등감이기 때문이에요. 지적인 사람은 약점이기도 합니다. 지적인 사람들은 논리에는 강하지만 정서에 약하기 때문에 따뜻하게 해주게 되면 바로 또 무너져 버립니다. 몸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생각하는 것이라고 단순한 거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몸에 속한 사람들은 가장 어떤 자연적인 것에 가깝기 때문에 진리가 가장 깨닫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걸 믿고 보이지 말 믿지 않아요. 그래서 걔가 크면은 성공한 거다. 누가 높은 자리 왔다. 대통령이다. 그럼 그럼 출세했다. 하나님 영광을 막 단순 구조, 본능적인 구조로 살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일꾼입니다.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마음 먹으면 바로 움직여버려요. 작심삼이 없습니다. 그냥 한번 출동합니다. 땅 팔아. 그러면 출제까지 팝니다. 몇십 년을 파고 있어요. 주인이 와가지고 왜 아직도 파고 있어? 그럼 그만 파는 얘기 안 했어요. 이런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의지적인 사람들은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지만은 열정이 있고 그 길을 가지만은 진리와 지혜를 모르기 때문에 머리 지도자의 인도를 받지 않게 되면 열심을 내는 게 살짝 열심히 됩니다. 정서적인 사람들은 막 느끼고 지금 체험하고 막 하지만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기복이 심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빠 역할이에요. 심장은 엄마 역할이에요. 배는 아이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형과 배형과 가슴, 이것은 하나로 된 부르심이고 연합을 해서 간 것이지, 이 머리형은 나쁜 놈이야. 막 머리를 붙여버려야 돼. 몸, 육은 이거 다 죽여버려야 돼. 그러면 심장형의 사람만 남아있으면요, 역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장형의 사람은 느끼기만 하지 움직이지 않거든요. 맨날 느껴요. 버스 기사가 운전하다가 운전을 멈춥니다. 횡단보도에서.
왜 안 가서 이렇게 사냐? 기쁨이 없어요. 난 기쁨이 없어 한 발씩 하지 않을 거예요. 이 극단적인 정서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씨고 씨가 열매 내리는 곳이 심장이에요. 잉태하는 곳이 심장이에요. 그래서 머리의 말씀과 성령, 씨, 호흡 이것이 연합되면 그 다음 몸을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날 사랑하는 제 어머니 무릎 위에 앉아서 저는 그 어머니 그러면 그 성령님, 엄마와 같은 성령이 떠올라요. 3이라고 했을 때 사람이 머리가 두 개가 있잖아요. 머리에 속한 성부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심장, 폐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연합됐을 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명하시더라. 창조에 하나님의 신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세상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성령이 영광하셨을 때 그로 인해서 성경이 잉태하고 성령으로 잉태했을 때 예수가 물질화돼서 하나님 나타나시고 그래서 모든 열매는 성령을 통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형의 사람들은 영에 둔감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있지만은 영의 역사 모르기 때문에 혼자 열매를 믿지 못해요. 그래서 머리와 가슴은 서로 연합해야 되는 것이지 머리는 다 죽여야 되고 가슴은 좋은 거고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맨날 술 마시고 싸고 음란으로 돌아오니까 남자들 멸종시킵시다. 우리 여자까지 행복하게 합시다. 여자도 멸종됩니다. 동물이 막 강아지가 식물을 막 그냥 뿌리 뽑고 막 그냥 하게 되면 동물이 다 멸종시키면 식물이 살 것 같죠. 식물도 같이 멸종합니다. 동물을 통해서 동물의 배설이라든가 그걸 통해서 같이 생명의 역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형은 나쁘다, 심장형은 좋다. 그렇게 자기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자기의 장점과 약점을 발견하고 그 불임 따라 연합을 해야 합니다. 자기의 뭐가 약점인지. 가장 근본적인 죄는 뭐냐면은 머리의 죄예요. 머리에 진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머리는 진리냐 거짓이냐 이것이 결정됩니다. 머리가 거짓이 되면 그것이 심장으로 내려와서 거짓의 열매를 맺어요. 거짓의 열매가 뭐냐면은 두려움과 불안과 우울증과 초조와 이런 것들이 머리가 망가졌을 때 심장이 같이 망가집니다. 그리고 행위가 같이 망가지죠. 육체가 정욕으로 향하고 세상으로 향하고 쾌락으로 향하고. 그래서 아빠가 망가지고 무능하고 힘없고 하게 되면 엄마가 고생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아주 엉망이 되어버리죠. 그것처럼 가장 큰 시작은 진리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여기서 교회에서 사람들 가르치고 만나고 있지만은 이렇게 제가 전하는 복음의 중심 사상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저를 굉장히 사랑하는데 변화는 안 돼요. 오면은 너무 좋아. 오 마이 갓. 너무 좋아요. 근데 변화는 안 돼요. 여기 떠나가면 똑같아요. 그리만 딱 떠나게 되면 사람이 달라져. 깨달은 역이기 때문에. 이걸 꼭 기억하세요. 거짓 사상이 있으면 거짓 감정이 생기고 그냥 거짓 행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진리가 왜곡됐기 때문에 심장과 영혼이 파괴된 거예요. 행위가 잘못된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거룩해라, 죄를 짓지 말아라, 뭐 자유하면 안 된다, 동성애 잘못이다, 뭐 세상 쾌락, 뭐 끊어라, 개인 끊어라 이런 거 막 하는데 정상적인 씨를 뿌리면 정상적인 영혼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 행위가 언행 심사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 시작은 사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씨. 그러니까 씨앗이 정상적이어야 그 씨앗이 심겨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길과 밭은 그 새들이 그것을 먹어버렸어요. 씨는 복음의 진리의 사상인데 마귀가 복음의 씨앗을 먹어버렸다고요. 그러면 복음과 성경과 예수를 모르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짓 그리스도, 거짓 기독교의 씨앗을 심습니다. 성공 기독교 같은 것이 거짓 기독교예요. 긍정의힘 같은 거. 거짓 기독교예요. 성공 출세. 마태복음 주님 오신 그 순간부터 복음에 관한 메시지를 그 시작은 마국간에 예수가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변화받고 성령 충만받고 죄에서 해방되고 천국 가는 길 너무나 쉽습니다. 아주 간단한 너무 재미있는 길이에요. 너무 행복하고. 다만 세뇌된 것을 씻어내야 됩니다. 거짓 복음을 씻어내야 돼요. 예수께서 더럽고 추한 곳에 오셨다는 거. 상승 높고 편한 것을 찾아요. 여러분 왜
만약에 배정상에 연구받았다. 우리 회사가 3월에서 1등했다. 막 박수치고 가슴이 뿌듯했다. 이게 정상이에요? 저주받은 상태입니다. 우주의 주인 하나님인데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 위해 산다고요. 이게 정상이 아니고 망가진 상태예요. 왜 남편이 나한테 관심 안 주는 거야? 화가 나요. 이게 망가진 상태로 정상이 아니라는 거고요. 이미 잘못된 거짓된 것이 많이 내 세상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보다 먼저 들어온 것은 강도 도둑이라고 그러잖아요. 씨가 잘못됐기 때문에 심장이 파괴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오해가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은 것은 남편 때문이다, 환경 때문이다, 돈이 없기 때문이다, 내 몸이 아프기 때문이다.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심장은 머리에 영향을 받습니다. 머리는 혼자서 열매 맺지 못해요. 사람이 독재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성경 모든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독재하지 좋지 못하는 것은 장가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머리, 남자의 씨는 헛 열매 맺지 못하기 때문에 심장을 연합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자 연합해야 된다고. 머릿속에 말씀이 심장까지 내려가는 것은 그 단순한 진리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묵상이라고 하죠. 물가에 심긴 나무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취하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묵상한. 그래서 씨앗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이것이 심장까지 내려가고 이것이 심장의 실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심령의 기쁨이라는 것은 내가 진리를 깨달을 때 그 결과로 오는 것이지, 성경을 깨달을 때, 주님을 깨달을 때, 내가 살아가는 방향, 길을 알 때 심령이 오는 것이지 절대로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아서 내 영혼아 안심해라. 이제 열흘 쓸 것이 남았다. 내 영혼아 내가 이번에 출세했다. 내 영혼아 내 이번에 직장에 승진했고 내 영혼아 이번에 빚을 다 갚았으니까 더 이상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세뇌에 속고 있어요. 빚 갚으면 행복할 것이고 그러니까 걱정은 절대 환경에서 오지 않고 거짓 진리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모르고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지 않고 내 의식이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인데 머리가 가슴이 따로따로 나오는 줄 알아요. 거짓입니다. 거짓 사상, 거짓 그리스도, 거짓 기독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웃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스도 사랑은 마구꾼의 옷을 입은 예수, 그리고 대궐에 오는 예수. 황마 박사가 예수를 알려고 대궐에 갔어요. 왕궁에 갔어요. 왕궁에 가면 예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예수를 만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대궐에서 예수를 찾아요. 편한 길을 찾고 여지천대 싫어하고 나의 만족과 즐거움에 사는 것이 이것이 저주받은 상태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것을 자아실현이라고 얘기해요. 짐승 같은 내 삶 속에, 내 의식 속에 더럽고 짐승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예수가 오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가지 않아 그래요. 내 의식 속에 쓰레기통 같은 가장 더러운 방이 있는데 거기 주님이 머물러 계신데 우리는 거기에 창피해서 들어가지 않냐 그래요. 내가 가장 수치스러운 거. 예수는 고독합니다. 많은 사람이 기뻐하고 뛰고 크리스마스다 좋아하면서 행복하지만 예수가 고독합니다. 세상 때문에 고독한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고독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예수를 외면합니다. 우리는 항상 밝은 길을 다니려고 하죠. 밝은 길, 환한 길, 평탄한 길. 그 여태까지 가지 않던 좁은 길을 가보세요. 어둡고 추하고 냄새나고 여태까지 안 걷던 그 길을 가보세요. 거기에서 예수가 쭈그리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오래 길 다니면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은 예수의 길과 다른 길을 가기 때문이에요. 초라하고 더러운 곳에 오신 예수보다 화려한 궁궐에서 예수를 찾고 내 삶이 화려한 궁궐에서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버려진 자입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이 가르치는 자들,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찬기 더럽고 온갖 죄 짓고 음란하고 그런 사람을 다 축복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존경받고 신앙 좋고 정치자들과 엄청나게 저주를 겪었어요. 마태복음 23장 아예 저주의 저주. 얼마나 상식과 들으니까 히틀러와 같은 600만 명을 학살하고 이런 사람이 가장 무서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잘못 가르치는 사역자들이 가장 무서운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를 개인적으로 가까이 알지 못하고 그 영광의 자유를 알지 못한 많은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가 커지기 원해요. 몇천 명 되고 몇 명 되기 원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저주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복을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복을 못 주셔서 간단하신 분이에요. 외적인 것 하나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은 아느냐, 예수 사상은 아느냐. 그때 가르쳐도 계속 자기 만족, 자기 실현.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애정하지 않으면 그걸 잊어버려요. 제대로 수천만 번 들어도 내가 그걸 기뻐하지 않고 먼저 있는 자기의 애정, 자기의 연민, 자기 사랑이 가득하게 되면 새들이 그것을 먹어버려서 그 복음의 씨앗은 사라지고 다시 마귀의 사랑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화가 나고 미워지고 용서가 안 되고 원한 맺고 이 저주받은 상태를 계속 유지해요. 100번, 1000번 들어도 내 자기 사랑이 가득하면 먹지 못합니다. 그때 잠깐 말가 숨어있을 때 거기 사단이 노출되다가 밖에 나간 그 순간에 말에다 그 사랑을 뺏어 먹어 하나도 기억하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교사에게도 심판이 있습니다. 지도자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전기도자,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사람들은 절대 죄로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지성에 갑니다.